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고 도와주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강림소망교회 꿈꾸는 교회는 바로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 여러분께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모입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꾸어 볼게요. 주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다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계시니 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으로 열애 안에 만에 하나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콜링,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증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함께 통용하고 나누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단순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좋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6번째로 물질과 삶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정말로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물질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부끄럽지만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지만 믿음이 없었을 때, 교회를 나가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바라봤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가? 다시 말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잘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 게 크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가. 그러니까 심는가라는 거 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미래를 믿고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이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심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런 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심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9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겨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피커슨의 메시지역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혹시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기계한 것보다 조금 해감이 작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과부의 두 렙건에 관한 이야기가 증언됩니다. 좀 내리세요. 제가 얘기하면 올려주세요. 이 12장에서 두 렙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는 게, 하루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시죠? 헌금을 하시죠. 저는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좀 당황했어요. 여기는 헌금함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입시를 예배강으로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는 그 헌금함 앞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나 한번 제가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민망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민망한 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이 가진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교란트라고 하는 금액을 헌금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보았느냐? 지금 이 여인이 두랩돈 한 고글 한 개를 헌금함에 거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그 길은 다 풍족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같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린 과부의 그림이 그 어떤 부자가 그린 헌금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그 여인이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그려도 그 헌금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운양과 회양의 11조는 그에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11조를 그리게 그 11조를 그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과부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한 고드란 두랩돈을 그렸고 그것을 주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에 매우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하고 목적 헌금을 그리기로 결의하였대요. 그때 형편이 어려웠던 이 성도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성도의 형편을 안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성도님께서 그 형편이 내가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그리셨어요?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굶기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심령 행위가 아닐까요? 바라고 당부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두랩돈을 그린 여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또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을 행한 자를, 그 심는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언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현경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심고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족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웃사랑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서 이걸 누르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흘려보내라고, 더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의 경제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3개 경제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으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저축하였다면 그것을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3개 경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게 또한 경제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를 말하지만 또한 사회적 성화와 사회적 구원도 함께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것이 웨슬리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나서서 사회봉사와 사회변혁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의 구원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게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앙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책임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과거 18세기 영국 감리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을 존경하였고, 감리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너도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비롯하여서 사회적 성화와 구원까지 이룬 감리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빚진 것이기 때문에, 즉 주님께 빚진 것이기에 빚진 자는 그가 받은 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웨슬리는 주인과 함께 계산하는 날이 다가오기까지 마음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는 청지기 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청지기, 맡겨진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라고 말한다면, 존 웨슬리의 신앙 전통을 계승한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그 재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로를 찾습니다. 막힌 곳에는 그 공급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실 아는 사람과 교회에는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즉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눔의 결과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준비 시작.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섬기고 나누고 돕고자 하는 너희의 그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18세기 영국 감리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감리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강림소망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강림소망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도는 진짜 성도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저 교회는 진짜 섬기고 나누고 도울 줄 아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고, 저 교회는 정말로 기계와 감동이 있는 교회가라고 하는, 저 교회는 저 교회의 이름처럼 이 지역사회의 이 시대에 정말로 소망이 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며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 이 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열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눕시다. 또 우리의 삶을 나눕시다. 또 실제로 우리가 돕는 얘기를 갭시다. 작게는 우리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 밖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지역과 함께 우리 교회가 소통하며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넘치게 채우시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림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